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지막 특별새벽기도 마지막 날인데 4시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 있어가지고 빨리 고쳐달라고 중간에도 전화하고 그랬는데 참 걱정이 됐었는데 잘 또 오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아니면 올 수 없는 이 새벽기도의 자리, 주님을 사랑하기 오늘 나오셨기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살아.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여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을 속죄의 큰 사랑 속죄의 큰 사랑 느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사랑하니.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오늘 특별 새벽 기도 마지막 날 우리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거, 자꾸 비난하고 비평하고
규탄한 거, 함부로 판단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함부로 말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습 이대로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고 70번에 7번을 용서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기에 나도 용서를 구할 줄 아는 마음과 또 어떠한 것도 용서할 수 있는 죄인 된 그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아버지,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형제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70번에 7번도 용서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 또한 가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그 마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순종하며 사랑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순종하며 끝까지 사랑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을 따라 아버지 순종하며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 인내하며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아버지 사랑하며 아버지 용서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이루게 하여 나온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덮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기에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오직 주의 뜻을 따라가며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기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 아버지 주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새겨지는 애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70번에 7번을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에 우리 또한 아버지의 자녀이기에 아버지를 닮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정말 하나님 할 수 없는 그 자리지만 주님을 사랑하기에 올라온 우리 이라크 쿠르드세 우리 이숙자 권사님, 조병욱 성도님, 박규순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을 기다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고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한 가지면 충분하게 강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떤 노력으로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믿음 하나면 충분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따라 바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섹스피어가 이렇게 글을 기록해 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를 가진 것은
뱀의 이빨과 같이 무서운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감사가 없으면 뱀의 이빨과 같다고 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감사는 꽃과 같다고 합니다. 꽃이 피는 곳에는 나비와 벌이 날아와서 춤을 추지만 감사의 말을 하면 인생의 밭에 아름다운 꽃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엘리베이터 고장이 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뭐니까 올라오긴 계시라고 그러고 싶었는데 올라오셔서 더 많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5층까지 걸어서 올라오시겠어요? 그 연세. 하지만 주님이 새 힘 주서 올라오기에 강건하게 하실 걸 믿고 또 감사의 말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 어르신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저 또한 건강이 있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뱀의 이빨을 가진, 똑같은 물을 먹어도 뱀은 독이 나오지만 젖소는 우유가 나옵니다. 우리 입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죠. 죽이는 말을 하는 뱀의 이빨. 그래서 섹스피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입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죽이는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합시다. 네, 그래서 비판과 비난, 규탄하는 말을 자주 언급하는 사람과 사귀면 불행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항상 감사하는 사람과 사귀면 만사가 행복하대요. 그래서 그 주위에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참 감사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9편 97절부터 12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감사하면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에게는 참 능력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능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지혜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체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비유를 할 때 농부와 군사 또 운동선수를 이야기합니다. 농부와 군사와 운동선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체적인 능력을 하는데 반복을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어떤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믿었다고 해서 내일 믿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건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깨달았다고 해서 내일도 그렇게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그 말씀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것을 말씀을 읽다가도요, 잠깐 딴 생각하면요, 그거 말씀 입으로는 읽을지 몰라도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누구랑 대화했는데, 내가 말하지 않았냐. 그런데 딴 생각하고 들으면 그거 뭐 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듣느냐. 그래서 그 사람의 듣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그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게 듣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저는 설교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전할 때 근데 앉아서 들을 때 태도가 저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들을 때 판단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사실은 많이 알면 알수록 손해예요. 유튜브 방송 설교 요즘은 얼마나 유명한 설교가 많아요. 목사님들이 다 올려. 저도 올려놓으니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요, 그 많이 들으면 우리가 중요한 건 성경은 많이 아느냐 그걸 물어보질 않아요. 많이 아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섹스피어가 감사하지 못하는 아이의 입은 뱀의 이빨과 같다고 말하는 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본인이 몰라요, 본인이.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게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누가 천국을 간다고 말합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뭐와 같아요? 그 태도가 그 엄마를 향한 간절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나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기남의 말을 들으려고 왔다면 여기 실망해서 못 있어요. 차라리 좋은 유튜브 방송을 보세요. 거기 아주 명쾌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남이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실 그 제 뒤에 계신 저의 모습이 아니라 제 뒤에 계신 그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엄마가 모든 능력을 가지고 맛있는 반찬을 해줘도요 늘 불평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장애인이에요. 근데 그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으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보세요. 엄마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먹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손가락을 2개 주신 하나님께 감사. 우린 10손가락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데요. 손가락이 2개밖에 없는, 양손에 4손가락밖에 없는데 감사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지금은 나이를 많이 먹었지만 과거에 20살 때 희아라고 하는 아이가 나왔어요. 4손가락이에요. 10손가락을 가져도 감사하지 못하는데 4손가락, 양손에 2손가락밖에 없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희아가 10살 때 일기장에 이렇게 써놓았어요. 나는 손가락을 2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손을 생각해 보면 아주 귀중한 선물이다. 여러분 보세요. 10손가락이 있어도 감사 못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4손가락밖에 없어도 감사한다니까요. 근데 이 아이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거예요. 이 아이가 선천성 사직이형 1급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거기다가 머리에 지능도 낳는 거예요. 무릎 아래로는요 다리가 가늘어서 3살 때 수술해서 다리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사람들이 그랬대요. 이 아이 못 기른다. 캐나다로 입양 보내야 된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그런 정말 배려와 사랑이 없어요. 근데 선진국일수록 장애인에 대해서 편하게 돌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 아이를 캐나다로 입양 보내야 된다고. 그런데 그 엄마가 아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있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와 함께 지내는데 이 아이가 어릴 때 음이 발달된 걸 알고 이 엄마 우갑선 씨가 사랑으로 하루에 10시간씩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도 반복한 거죠. 지능이 낮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요 똑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똑똑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뭘 잘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가 돼서 정말 똑똑하고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시편 이 말씀 보면서 나아갈 텐데요. 결국 이 시편에서 말하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10시간씩 연습을 했는데 이 아이가 20년 후에 피아니스트, 입양아가 아닌 피아니스트로 캐나다에 간 거예요. 캐나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4손가락으로 피아노 치는 이 사람을, 이 희아를 보면서 막 박수를 치고 열광을 하고 다 우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 사람은 박수를 쳐줬을까요? 손가락 10개가 있었다면 아무도 그 노래, 그 피아니 소리에 신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4손가락밖에 없는 연약한 몸으로 태어나서 그걸 이루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면 우리도 뭐 할까요? 잘하는 사람들에게 환호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금메달 딴 사람에게 환호하는 거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요? 자, 뒤에 쳐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환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일까요? 믿음의 모습을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시편 기자가 9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7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자, 보세요.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한대요. 내가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순간만이 아니라 시편 119편 97절이에요. 어떤 순간만이 아니라 늘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늘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무엇을 거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도 무엇을 거쳐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분을 거쳐서 하는 거예요. 그걸 필터링이라고 말하죠. 식혜를 담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식혜를 담그려면 엿기름을 짜고 그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걸러낸다고요. 그게 이 뜻인 거야. 걸러내야 되는 거야. 걸러내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어요. 식혜를 만들어도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말씀이 나를 걸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걸러낼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98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들을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걸러내면요, 원수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걸러지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걸러지지 않으면 그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식혜를 만드는데 걸러내지 않으면 그거 뭐 해야 돼요? 버려야죠. 그거 뭐 할 거예요? 엿기름 둥둥 뜬 걸 그걸 어떻게 먹어요? 걸러져야 먹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걸러지지 않으면 그 말씀 안에 있은들 우리도 마지막 때 뭐 하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5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뭐 해봅시다. 걸러봅시다. 걸러서 그거 놔두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 다 뭐 합시다. 버립시다.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는 거 아니지만 이때만이라도 우리 뭐 해봅시다. 걸러봅시다. 그래야 원수들보다 지혜로울 거 아닙니까? 이 원수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악한 사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 몰라서 속아넘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 바울이 말하죠. 사단이 어떤 모습이에요?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고. 사기꾼이 나 사기꾼이요 하고 나타나면 아무도 안 속을 거야. 그런데 원수들은요, 지가 원수라고 안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원수보다 뭐 해야 돼? 지혜로워야 돼. 그래야 원수를 이기는 거야. 그들보다 지혜롭지 못한 원수에 뭐가 되는 거예요? 먹히는 거죠. 근데 오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원수보다 뭐 한 거예요? 지혜로워진 거예요. 자, 99절도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100절에도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명철함이, 여러분 뭐 한 거야? 명철이라는 건요, 현명한 거야. 지금 이게 어떤 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된장도 여러분 어때요? 된장도요, 똑같은 된장이 아니라고. 아주 음식하는 사람들 된장을 딱 보면요, 잘 구별합니다. 현명하게. 이게 좋은데 나쁜데 구분해요. 근데 보세요. 된장은 잘 구분하는데 말씀을, 삶을 구분하지 못해봐. 그 된장보다 못한 인생이지. 세상에서 된장은 잘 구분은 못해도, 된장을 현명하게 구분은 못해도 내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 교회가요, 다 교회라고요?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게 교회예요. 목사가 뭐 해야 돼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돼야죠. 그게 명철이란 말이에요. 현명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분이 안 돼. 근데 언제 구분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종일토록 내가 읊조립니다. 내 말씀을 기억하니까 원수보다 지혜롭고 노인보다 명철하고 선승보다 더 명철해진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누구보다도 명철한 거야.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글을 안 배웠단 말이에요. 한글을 안 배웠어. 여자들이 공부를 못했다고요. 한글을 못 배웠어. 한글도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그분들 정말로 명철했어. 왜요? 늘 말씀을 사랑하고, 찬송가가 음이 다 똑같아. 1장부터 560장까지 음이 다 한 음이야.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명철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일으킨 거야. 그리고 그분들이 믿음으로 사시면서 우리들을 세운 거야. 우리 돌아가신 우리 엄마도 그렇게 가방끈 길지 않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가방끈 길지 않으셨다고. 그래서 자신들이 가방끈이 짧으니까 자식들에게 그 가방 길게 해주려고 공부하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 내가 좀 배우고 나니까 저희 아버지 말을 무시한 적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나이를 먹어 보니까 우리 아버지 말이 다 맞아. 대부분 우리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여러분, 인간이 똑똑해 얼마나 똑똑하고 인간이 옳아야 얼마나 옳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현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10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짓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뭐 한 거예요? 의로움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그 삶에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말해도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내가 남들의 죄를 지적하는 순간이요, 내가 의로운 줄 알고 내가 똑똑한 걸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을 막 판단하고 비난할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막 불의한 걸 봤어. 그 불의하다고 막 말하잖아요. 결국 뭐 하는 거야? 내가 의롭다고 하는 걸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다 드러내신다. 네.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고요, 다 나타내세요. 그래서 억울해할 것도 없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 제거하세요. 이 사람이 맞으면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켜 나타내게 하시고, 이 사람이 불의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3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 갖지 맙시다. 그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의지하고 걸어가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정함을 주세요. 그래서 사람이 못 갚아주잖아요. 사람이 못 알아주잖아요. 아예 억울해할 것도 없어요. 억울하긴 하죠. 내가 선한 걸 베풀었는데 악으로 돌아오고,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좋지 못한 게 돌아오면, 그래서 세상은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의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리. 좀 의리가 좀 있어라. 의리가 뭐가 있으면 네 혼자 뭐 그러지 말고 의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라 그래? 콩 한 쪽도 뭐 한다 그래? 나눠 먹. 아니 콩이 요만한데 뭘 나눠? 자기 혼자 먹어도 배부르고. 근데 그거 뭐 하자고? 나눠 먹자. 의리가 있어야 되지 않냐? 여러분, 그 세상의 인간의 본분 도리도 뭐 하는 거야? 의리가 있고 콩 한 쪽도 나누어 먹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이 뭐 합니까? 자, 우리 109절 110절 또 읽어볼까요? 악인들은요, 109절 110절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뭐야? 악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거. 악인들 앞에서 이렇게 정말 풍전등화처럼 언제 할 때 꺼질지 모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싸워요? 왜 싸우는 거야? 안 죽으려고 싸우는 거야. 왜 목소리 높여요? 핏대를 내가 살겠다고 높이는 거라고요. 아이, 그래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거야. 그 원수들 앞에 악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올무를 놓고 원수들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나에게 위기를 주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잊지 아니하고 위기가 찾아와도 그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다니엘이 뭐 하고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오늘부터 100일 동안 왕외 다른 신에게 절하면 뭐 하겠습니다? 우리 사자굴에 넣어버립시다. 그럼 우리 같으면 뭐해? 100일만 건너뛰자. 그리고 기도하자. 근데 다니엘은 뭐 했어요? 여전히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뭐예요? 기도했어.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자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곳에 원수들이 그곳에 처박아 버렸다고.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모함하죠. 어떤 모함을 당해요? 오늘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높은 우상을 만들고 자기의 금신상을 만들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든 바벨론 사람들은 그 금신상을 향해 절해야 된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걸 듣고도 뭐 하지 않아요? 절하지 않았어. 절하지 않는 거야. 그걸 위기가 있는 걸 알고도,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도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원수들이 행하는 걸 알고도, 악한 귀신이 사람을 통해 나를 공격하는 걸 알고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향해 원수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거. 저 그거 하나 바라보고 여기 20년 동안 21년 동안 목회했고, 저는 앞으로도 남은 20년도 30년도 주님 그 마음으로 목회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신앙으로 이곳에 머물러 있으시고 그 믿음으로 가야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세요? 구원자가 되시고요. 105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마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과 빛은 두 가지입니다. 멀리 보게 하는 것이고요, 내 앞에 있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 바라보는 거. 우리 마지막에 말씀 읽고 마칩시다. 112절 읽고 마칠까요?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에 기울였나이다. 영원히 행하려고요. 영원한 보상이 있는 거야. 그래, 내 발의 등이요, 그 멀리 주님의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고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서
그 시온성 어떻게 갈 거예요? 멀리 바라보세요. 눈앞에 보면서 눈앞에 기분 나쁘다고, 눈앞에 기분 나쁘고 속상하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그 멀리 우리 주님 바라보고 멈추지 않고 신실하게 걸어가는 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비치기에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주는 나의 은친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그분, 그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걸어갔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 말씀을 사랑하고 걸어가는 시편 119편의 저자와 같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남은 구절이 많이 있는데 남은 구절은 오늘 금요 기도회 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되시는 분들은 금요 기도회에 오시면 1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 앞에 신실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나를 현명하게 하기에 악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로운 길로 걸어가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간계를 하고 있고 원수들이 나를 위기에 빠뜨리고 악인들이 올무를 놓고 나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결코 하나님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까지 멈추지 않고 신실하게 나온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시온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며 원수들에게 지지 않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동참한 모든 이들에게, 또한 온라인으로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